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경에서 고난, 고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이 먼저 떠오르죠. 욥의 고난의 시작은 하늘의 회의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회의가 있음을 욥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의로운 종으로 여기셨어요. 그러나 사단은 그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이렇게 트집을 jas습니다. 괜히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재물을 네가 쳐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세요. 그때 이제 재물을 잃어버리고 또 자식이 다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욥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두 번째 또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단이 욥이 그래도 몸이 건강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버티는 거라고, 몸이 아프면 못 버틸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하신 거죠. 이번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욥의 위대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허락하지 않을, 쟤는 건들지 마, 쟤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욥을 볼 때 하나님은 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은 왜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왜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몸도 건강도 잃어버리는지 자신은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친구들은 찾아와서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이 욥을 향해서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범죄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죽은 거야.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누가 아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다 원인이 있는 거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욥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하게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교회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왜 이렇게 아프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냐고,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다고 뭐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마저도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말에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면 내가 사는 지역만 홍수가 안 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감기에서부터 또 큰 질병까지 하나님의 자녀들도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병을 피해갈 수도 없고 홍수 같은 그런 일들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세 가지 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마무리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고백이 필요하냐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건지신다는 것은 구하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다, 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건지냐라고 했을 때 사냥꾼의 올무라고 했어요. 사냥꾼의 올무, 이것은 덫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덫으로부터,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함정이 만들어 놓고 빠져나올 수 없도록 사단은 하겠지만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덫이라는 것은 우리를 덫에 넘어지게 할 때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 이 마음의 덫을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중독과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중독,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는 것, 그리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독인데, 그냥 몇 가지 예로 보면 좀 젊은 사람들에게는 게임이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 밤새도록 게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게임을 시작하면 놓지를 못하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동할 때가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운동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술에 중독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성이 강한 어떤 일들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올무이고 이것이 덫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덫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3절에서 보니까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죽음을 가져오는 질병으로부터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건짐을 받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성경에 나와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일찍,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노년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며 또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구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4절입니다. 이 3절이 아니고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어떻게 합니까?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 피하다라는 것은 도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처라는 거죠. 그곳에 도망가면, 그곳에 가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안전한 장소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4절의 표현을 보면 이 깃으로 덮으시리니라고 하는 건 새가, 어미새가 아기새를 보호하는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어미새가 아기새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아기새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미새 품이잖아요. 어미새 품, 그렇죠? 왜요? 그 어미새가 아기새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또 4절의 표현에 보면 이렇게 방패와 송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방패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한 가지는 이게 장거리에서 화살 같은 무기를 쏘면 그것을 막아내는 큰 방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큰 방패를 의미하는 거고, 또 손방패라는 것은 이렇게 칼을 들고 싸울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그 방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것으로부터 또 가까이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덫도, 어떤 사단의 방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멀리서부터 오는 것이든 가까이에 있는 것이든 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 9절하고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디에 가도 하나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하나님 나를 아실까? 나 이 상황을 하나님 아실까?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지금 이 시편과 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은 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 다 미친다는 거예요. 안 미치시는 데가 없다는 거죠. 5절과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 지금 밤낮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매일매일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밤낮으로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내게 지금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도 안전하지 않고 낮에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밤에도 두렵고 낮에도 두려울 만한 상황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보세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마치고 있잖아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자녀들에게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서 보시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러지고 있는데 우리는요, 나는요,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해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쪽으로 돌려도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있고 저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재앙이 택한 백성들, 택한 자녀들에게만은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노아가 그의 가족들만이,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이 방주에 들어가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엎드러질지라도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엎드러지지 않을 줄, 또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또 흑암, 또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것도 보세요. 같은 애굽 땅 안에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거기에 재앙을 받고 있고 누구는 재앙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승리로 이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좀 연결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연결이 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이 와가지고 3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절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사탄이 인용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부딪히지 않도록 잡아줄 거다 이거죠. 이것을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아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천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받아줄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요 말씀을 사용한다고요. 사단도요 말씀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똑똑해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도 선포하셨어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 아니야. 한번 기도해봐. 그럼 들어주실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지 한번 기도해 보라고. 이것은 이미 불신하는 거예요. 이미. 왜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말하지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불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들어주실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주실 거 아니냐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으시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이 말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한번 해봐. 그럼 들어주시지 않겠냐고. 들어주셔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기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든 응답하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2006년도에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200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우크라이나의 한 남성이 신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하면서 그 동물원에 있는 사자 우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자로부터 나를 건져줄 거라고. 신이, 자기가 믿는 신이. 근데 거기서 죽게 됩니다. 사자에 물려서
죽게 되거든요. 이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하나님 해주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오지만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으시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셨을 때는 뭔가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제자들의 심정이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우리가 따르던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지, 제자들의 심정은 그랬어요. 그래서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패배했지만 그 패배한 사단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완전히 심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을 더 가만두지 않는 것이 사단이에요. 왜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가만히 두겠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가만히 둬요. 왜요? 가만히 둬도 망가지니까. 가만히 둬도 안 하니까. 그러나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계속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이렇듯 계속해서 사단은 발악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런 사단의 유혹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는 것처럼 또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도 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그 승리를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14절에서 1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의 영역은 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었다면 14절에서 16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이 동사의 표현을 보면 내가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겠다, 만족하게 하겠다,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들이 누가 썼던 단어들이냐면 14절까지 시인이 고백했던 단어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건지리라, 너를 높이리라,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결국 시인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가 고백한 대로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우린 때로는 지쳐 있을 때, 힘이 들 때 어떤 말이 나오죠? 일단 한숨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요, 불평이 나오고, 그렇죠? 뭐 다 각자가 하는 불평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